오늘 28장, 29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그 옷을 만들어라고 하는 그 옷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28장에는 29장에는 이제 옷을 다 만들었으면 대제사장을 임직하는 이제 그 위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죄제하고 번제는 그 화제로 드리고 불로 태우는 제물로 드리고 또 세 번째로 요제 흔드는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직되고 나면 매일매일 두 번씩 번제를 드려라 하는 이 내용이 28장과 29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29장은 위임식 때 제사를 세 번에 걸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임식 다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옷 이야기로 시작해서 옷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식물나라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물나라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요셉도 옷이 바뀝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다가 노예의 옷을 입다가 죄수의 옷을 입다가 총리 대신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또 옷을 바꿔 입도록 옷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옷이 바뀔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사람을 입으라는 맛을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종말에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 하면서 계시록은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옷으로 시작되어져서 죄악으로 수치를 가리던 옷을 입다가 대속적 죽음으로 동물의 옷을 입고 마지막에 거룩한 옷으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어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옷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제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부르지를 않다가 믿음의 돌제단을 쌓아 올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옵니다. 셋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셋이 태어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제단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그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그가 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마다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그래서 출애굽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은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는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나오는 거지만 옷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나가고 또 동시에 제사의 이야기가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죠. 오늘 특별히 이 옷과 제사가 다 합쳐진 이야기가 오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이야기에서 다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도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출애굽기 28장 29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사장에게 옷을 찢을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라?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을 덧입은 자입니까?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옷으로 덧입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죠?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의 죄와 약점과 수치를 가리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높이기 위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뽀대 잡으라고 폼 내라고 입히는 옷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의 이 옷들은 지체를 드러내고 이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옷을 입히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에게 입히라고 했던 옷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게 한 것이지 그 사람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의로움과 자기 의로 그 자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심으로, 덮어 주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드는데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만들면 거룩한 옷이 될까요? 거룩한 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실도 없고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처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 옷은 두 가지 종류로 등장했습니다. 내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벗었음을 인해서 부끄러워서 입는 옷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옷은 뭐죠?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죽어야 될 너 대신 이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희생과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담겨 있는 옷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은 자기의 죄를 그냥 그 죄 때문에 만들어 입는 옷이었다고 한다면, 부끄러움의 옷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들을 보호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죄대로 갈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도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든 것은 서로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에게 부끄러워서 숨기 위한 옷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보호와 임재의 옷이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입히던 옷이 오늘 이 제사장에서 거룩한 옷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덧입은 자, 하나님의 대속적 죽음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으로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점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만인 대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덧입은 거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29장에 가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실 때마다 또 옷 입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9장에서는 1차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죄제는 그냥 완전히 그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번제로 화제를 드려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게 하고, 1차 때는 어떻게 되죠? 그 기름을 태우고 콩팥이나 이런 더러운 것은 밖에 나가서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3차로는 이 화제가 아닌 요제, 흔드는 요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옷에, 제사장의 옷에다가 피를 뿌리게 합니다. 네, 보석 달고 금실 해가지고 비싸게 세공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튀겨버려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죠? 여러분 피가 잘 지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피를 튀겨서 다시 정결하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게 뭐냐면 그 옷을 입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계속해서 대속적인 피 흘림 있게 하는 겁니다. 속죄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뿐만 아니라 요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옷에다가 또 피를 발라야 됩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짐승들의 피 흘림을 통해 나는 이곳에 선다라고 하는 처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자리뿐만 아니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제 이런 거 할 만한 때가 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간다는 겁니까? 오로지 피 흘리심의 결과, 덮어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가리워주신 은혜 덕택에 서는 것이지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할 때도 독특하게 또 피를 바르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20절을 보면 피를 또 재미나게 바르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하고 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랬을까요? 빨간 매니큐어의 기초는 저기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뭘 의도하는 걸까요? 밟으실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엄지발가락은 클까? 자세히 보면 올챙이같이 생긴 이 엄지발가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을까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잘 모르지만 왜 또 팔 길이는 딱 요 정도인지 이것도 알 수 없고, 그죠? 뭐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엄지발가락을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한번 돌로 한번 탁 찍으시고 내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엄지발가락을 돌로 한번 콩 찍어놓고 한번 내일부터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걷지를 못해요. 엄지발가락 한번 심하게 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사람이 걷지도 뛰지도 잘 못해요. 참 희한하죠. 독특한 특징입니다. 엄지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잡아도 제대로 이렇게 움켜진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은 뭔가 내가 힘을 내 손으로 가서 뻗어서 잡을 수도, 내 발로 걸어가서 뛰어가서 장소를 옮기기도 쉽지 않은, 어쩌면 힘의 출발점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에너지를, 내 힘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리고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성악 노래 발성법을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에 힘 주고 있지 말고 노래는 엄지발가락에서 올라온다. 힘을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목에 힘 안 들어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힘 빼고 엄지발가락 끝에 힘 주고 그 다음에 눈을 치켜 떠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그리고 입이 여기 있다 생각하지 말고 미간 사이에 있다 생각하고 입 크기가 바늘구멍만 하다 생각하고 눈을 딱 치켜 뜨면 이게 뇌가 꺼지면서 골이 빈대요. 그래서 공명이 나서 소리가 잘 곱게 빠진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인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학적인 이야기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의 끝에서 소리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이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제일 큰 게 뭐냐면 제가 노래 배울 때 노래를
엄지 발가락 끝에서부터 그냥 힘을 떨어뜨려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힘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괜히 지금 엄지 발가락 힘들어 가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걸어가는 일, 움켜쥐는 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힘을 쓰고 내가 잡고 달려가는 일에 가장 출발점과 같은 어떤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네 힘으로 네 발로 가고 네가 움켜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이고, 그 다음에 귓뿌리는 뭐냐 그러면은 원래 이 귀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 귓뿌리가 고대 사회에서 여기는 구멍을 뚫으면 종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될 때는 그 집 문설주에 귀를 갖다 대고 구멍을 뚫음으로써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귀를 뚫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 이 귓뿌리에 피를 만지게 하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지금 뭘 드러내는 거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높은 줄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결하게 된 종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다는 건 내 지체가 높아지고 신분이 상승한다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종, 거룩하게 되어진 종,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자기의 힘과 의를 드러내어 살지 않는 삶, 철저하게 내 힘을 빼는 삶, 나는 모든 근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그리고 나는 종으로서 구별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붙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 그러므로 이 피를 바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의 의와 정결하게 해주심과 그 거룩한 피로 나는 덮어주셨다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은 백성들 보여주는 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이냐? 이건 백성들 보여주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지 같은 인생이고 정말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 덧입은 거룩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면 백성들 앞에서 폼 잡으라고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 그런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덧입은 거룩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옷은 백성들 앞에서 폼 잡으라고 주시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굉장히 감사하게 놀라운 것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름을 붓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뭘 하게 하죠? 어노인팅 오일을 뿌리게 해요. 관유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올리브와 식물이 흘리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동물이 흘리는 피가 있고 식물이 흘리는 피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름일 겁니다. 동물은 피를 흘리고 식물은 기름을 흘리는 것이죠.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올리브와 그 열매들이 연자 맷돌에 짓이겨져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올리브 열매가 흘리는 식물의 피와 같은 것이 기름입니다. 거룩은 자기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이 기름, 이 오일을 우리가 부어서 우리를
구별된 의와 거룩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21절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또 뭐가 나오죠? 피를 뿌림으로써 거룩하고 동시에 뭘 뿌리라고 합니까? 네, 감람유를, 그 기름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뿌림으로 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서 우리는 거룩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성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만인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금실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여기다 피를 뿌리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신약 시대에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려라, 기름을 뿌려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은,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복식을 입고 이런 제의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을 덧입는 겁니까? 예,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9장 21절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린 자들이 거룩함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옷을 입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결국 누구 덕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옛날 옛적에 그 유대인들과 아론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부터는 만민이 제사장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유대인 남자 어른만 하던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로. 남자만 하던 제사장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로. 그리고 어른만 하던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비들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성별로는 남자, 그리고 나이로는 어른, 그들만 할 수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도행전에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제사장적 사명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28장과 29장 사건을 그냥 바라보면서 아이고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힘드니, 이것만 바라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뭘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주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아론만 하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제사장이 되는 길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두가 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은 휘장을 지나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옛날 옛적에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성취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어깨에 다는 견장과 가슴에 차는 흉패입니다. 어깨에 단 제사장의 견장이 권리와 책임을 이렇게 좀 의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 가슴에 다는 이 흉패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 가슴에 다는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생겨서 인스타그램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각형으로 생긴 것인데,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고 그 보석이 12개가 다 호마노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12지파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 그러면, 제사장은 자신이 혼자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자신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자격은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한 지파에도 편애를 드러내면 안 되고 자기랑 더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책임과 권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품은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호마노와 금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는 거죠. 12지파를 흉패에 단다는 것은 편견과 편애를 하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가 한 이스라엘과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서 살겠습니까? 12지파마다 새들어서 살게 했습니다.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마다 리스를 내서 땅을 성을 한 4개씩 얻어가지고 전부 다 지파마다 살게 했습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따로 놀 수 있는, 정말 따로 국밥처럼 될 수 있는 12지파 부족 연맹체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1대1의 관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가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함께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12지파가 한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가 되어 원 패밀리가 되고 원 하우스홀드 오브가 되게,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슴에 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이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민족과 우리의 모든 12지파를 한 백성, 한 가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민족과 열방들을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적인 역할은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쪼개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어내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것들만큼은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사랑해 주십시오 한다면 제사장적 사명은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 예배는 이기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12지파에 성 4개씩 얻어서 약 48개 성을 가지고 각 지파마다 분산되어져서 살아서 12단위로 따로 놀고 있는 이스라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12제자를 통해 바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적 사명은 내 가슴 속에 미움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네 거 내 거를 쪼개놓고 생각한다면 이미 12개의 돌을 달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맞죠? 나랑 친한 사람, 내 편 챙기고 싶은 마음이야. 사람 다 똑같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 역할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편만 챙기시라는 거죠. 제사장적 사명을 살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12지파를 어떻게 12지파가 다 이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하는 거 보십시오. 다 죽여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품어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두동강이 나도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도 시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죠. 황금을,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흉패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두라고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고 싶을 때 그걸 꺼내서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단어의 복수로 빛들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빛들의 빛의 자녀들이여 영원하라,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뜻을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림과 둠밈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저건 헬라어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A부터 G라는 거예요. A to Z.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결국 뭘 말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빛 대신 하나님은 너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는 것, A부터 G까지 다 완전하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재미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결국에는 안에 뭘 뜻하고 있냐면,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12지파를 품고 있고 그 배경 속에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옷 안에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그겁니다. 구약시대 때 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적 개념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죠?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세상 끝날 때 오실 주님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집어넣으면서도, A to Z를 집어넣으면서도 정확한 의미까지를 다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쓰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알파와 오메가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된 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계시록에서 다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계시록을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신천지 논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파와 오메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미 이 제사장의 복식 속에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모든 근원은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옷이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아이고 주여 다 하려고 하니까 정신은 없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서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사는 다 알만한 내용들이시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상번제입니다. 마지막 상번제.
여러분, 상번제가 뭘까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상위에서 드리는 번제, 상으로 받은 번제, 그런 게 아니죠. 상번제는요, 항상 상자의 번제입니다. 매일 하루에 2번씩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 번제, 요제 계속되는 제사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식도 되게 중요한데 더 많이 강조하신 건, 네가 위임식 할 때 아로나, 네가 위임식 할 때 너를 위해 했던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장로 임직 예배, 안수집사 권사 취임 예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매일 2번씩 1년 된 양을 죽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상번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그 다음에 이 29장 42절도 한번 볼까요? 29장 42절, 이 상번제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밤사이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녁에 지은 죄는 하루 종일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이는 나는 맨날 나쁜 놈이다, 죄 지은 인간이다, 이것만 고백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번제를 매일 2번씩 1년 된 양을 잡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늘 너를 거기서 만나고, 내가 늘 너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내가 너를 듣고 너는 내 음성을 듣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감격 끝까지 기억하고 목사님들이 갈까요? 그런 분도 있겠죠. 저는 지금도 설교 그때 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감격스러운 결혼 예배를 들으셨죠? 그 결혼 예배의 감격 가지고 결혼 생활 평생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혼식의 감격을 안고 40년을 산다. 네, 기적입니다. 그건 진짜. 결혼식 때 감격스러운 예배 드렸으면 남편과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얼굴도 안 보고 살아도 괜찮나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고 속죄제, 번제, 요제, 온갖 제사와 피 뿌리고 기름 뿌리고 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 되고 난 다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네 죄를 고백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 회막문 옆에서 늘 그 제사를,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며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들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29장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요, 나의 상번제는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드라마틱한 위임식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드라마틱한 위임 예배를 다시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매일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동적인 인생 예배 하나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침과 저녁으로 부부가 대화를 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만나고 음성을 들어야 끝까지 사랑할 거 아닙니까? 결혼식 때 그 감격스러운 혼인잔치 하나 가지고 평생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혼식 3번, 4번, 5번 하면은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수요일에 나오고 토요일 새벽에도 날짜 정해서 커피 브레이크든 뭐든 상번제를 드리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티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을 하든 나에게 있어서 상번제가 매일매일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번제는 음성을 들어라, 주님을 만나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상번제는 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 시간이고 네가 내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 상번제의 시간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장로가 되고 난 다음, 권사가 되고 난 다음, 안수집사가 되고 난 다음 나는 매일 어떤 상번제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만일 제사장으로 파송하신 다음 나는 어떤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 이벤트 같은 예배가 우리를 음성을 듣게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다 완성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9시에 죽으셨습니다. 3시 아침 9시 상번제 오전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제9시 상번제 저녁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저녁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매일의 예배가 드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